할렐루야.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사도신경 하면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아버지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를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을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앉으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의와 선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저희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모험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이렇게 주님의 전에 모여 주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 마땅히 저희가 모든 걸 다해 섬겨야 될 분이고 예배 드려야 할 분이고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저희가 오늘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 오늘 예배를 통해 이 부족한 종이 주님 말씀 전하는데 하나님 저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저희 성악교회 학생부에게 주님의 뜻을 저를 통해 주님이 알 수 있도록 역사를 주셔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의 뜻만이, 주님의 이루어심만이 드러나는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저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소망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하고 기도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 읽을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28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생각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네, 오늘 그 말씀을 보면은 아그리빠 바울이 말하죠. 네가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도다. 이 그리스도인이란 과연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존 웨슬리는 감리교회 창시자이자 배경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이는 그 오스퍼드 대학교라는 명문대학교 나왔고 대학 교수였어요. 굉장한 지성인이었고 시간을 정해놓고 사람들끼리 예배 시간을 가지고 기도 시간을 가지고 그렇게 경건의 모양을 많이 갖춘 사람이었고 이런 경건의 행위를 많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신앙의 정도나 노력의 양으로 따진다면은 웨슬리는 1등이 아니라면 서운할 정도로 이런 신앙적 행동을 많이 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웨슬리가 큰 포부를 가지고 아메리카 선교를 가게 됩니다. 큰 열매를 거둘 걸 생각하고 선교를 가게 되는데 결과는 처참하게 실패를 느끼게 돼요. 웨슬리는 이때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좀 약간 회의감을 좀 느꼈던 것 같아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렇게 많은 노력을,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 썼는데 왜 내게 드러나는 열매가 이럴까 하면서 굉장히 좌절을 느꼈던 것 같아요. 이 명문상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웨슬리의 설교집에 있던 설교집의 제목입니다. 웨슬리는 말해요. 아무리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많이 해도 그것은 면목상의 그냥 그리스도인, 그냥 겉보기에 그리스도인일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경건의 능력 없는 채 그냥 껍데기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또 말을 해요. 웨슬리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자신이 이렇게 예배를 많이 나오고 꾸준히 신앙 활동을 하지만은 자신의 행위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자신을 보면서 온전히 구원은 하나님의 이루어오심, 온전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 믿고 거듭날 때 우리가 이롭게 될 수 있음을 느끼면 우리가 신앙 행동하는 것, 예를 들어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웨슬리는 말해요.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웨슬리는 말하기에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말을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 진정한 그리스도인,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거듭난 사람은요, 참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마땅히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 사랑해야 할 뿐이라고 생각을 하고 인지를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도, 나의 모든 시간을 드려도 오히려 그것을 기쁘게 여기고 내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음에 감사하게 여깁니다. 구원받은 자는 이것을 아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주인이시며 우리가 예배드리기에 합당한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계명은 선하고 아름답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두 번째는 웨슬린이 말하기를 참된 그리스도인이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구원받은 자는 때로 이웃이 내 요구를 안 들어줘도 내 뜻과 안 맞아도 그 사람을 사랑합니다. 나랑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도 그 사람을 사랑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너에게 너가 사랑해야 될 대상은 모든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을 예수님 통해 보이셨죠? 예수님은 자신을 배신한 제자들에게 오셔서 그들을 용서하셨고 그들을 사랑하셨어요. 자신에게 따르지 않아도 예수님은 그들을 끊임없이 사랑하셨습니다. 이처럼 나랑 생각이 달라도 그 사람에 대해서 사랑하고 보살피고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요한일서 말씀처럼 우리는 사랑이신 하나님의 형상이기에 사랑을 행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다 말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안에 사랑이 없다면은 그 안에 하나님이 부재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을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한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리라. 만약에 내가 이런 게 있어요. 내가 누군가 그 의견이 좀 달라요. 근데 의견이 달라서 약간 좀 마찰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렇게 마찰이 있어도 약간 의견을 좀 조율하고,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이웃을 사랑하기 마음이 어렵다면은 그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바로 예수님처럼 이웃을 사랑해야 해요. 그리고 바울 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남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말라고 말을 해요. 로마서 2장 1절 6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심판하는 사람이여 그대가 누구이든지 죄가 없다고 변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대는 남을 심판하는 일로 결국 자기를 정죄하는 셈입니다. 남을 심판하는 그대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공정하게 내리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을 심판하면서 스스로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요, 그대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 줄로 생각합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을 베푸셔서 그대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풍성하신 인자하심과 너그러우심과 오래 참으심을 없이 여기는 것입니까? 그대는 완고하여 회개할 마음이 없으니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이 나타날 진노의 날에 자기가 받을 진노로 스스로 쌓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한 대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심판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죄인이라고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과 대적하는 행위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누군가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 심판하고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실 수 있는 일이고 하나님만 행하실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때로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이거 정말 잘못했어, 정죄했어 라고 하는데 그것은 먼저 우리는 성경에 근거해서 해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으니까요, 누군가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는데 내가 그것이 옳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때로는 그것이 우리가 잘못된 판단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오해를 해놓고 그것에 대해서 그릇된 심판을 할 수 있는 그 위험 요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그랬을 줄 알 수가 있죠. 유대인들도 그랬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모세의 율법을 어느 누구들보다도 철저하게 지켜왔지만은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스데반, 바울을 박해합니다. 그들이 거짓된 사실을 전한다며 전염병 같은 자를 여기면서 모세의 율법을 철저히 지켰던 그들이지만은 예수님과 스데반과 바울에 대해서 오해를 합니다. 결국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입장을 대신해서 심판자의 자리에 서지만은 결국 잘못된 사실을 오해하게 되고 결국 그릇된 심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인간을 무언가에 대해 심판하고 판단하려고 하지만은 이것은 바울에게 말하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럼 누가 해야 되는 거냐면은 이것은 하나님이 행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에 대해서 선악에 대해 규정하고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셔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가장 심판하시는 것에 대해서 가장 잘 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가장 하셔야 될 분인 것입니다. 어떤 이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기도를 정말 열심히 한다고, 나는 시간 내에서 기도를 열심히 하고 말씀도 열심히 읽어, 이렇게 생각할 수 하기 때문에 난 누구보다 판단을 잘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알아야 될 것은 이슬람교도 기도를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그들은 하루에 5번씩 메카를 향해 기도하고 불교도 수행과 기도에 무섭게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불교도 108배라는 게 있잖아요. 그들도 기도를 굉장히 열심히 해요. 그런데 불교와 이슬람교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가 무엇이 다르냐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의 방향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나의 성공, 꿈, 야망을 위해 기도하기만 한다면은 이것들이 나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 위지에서 이런 것들, 나의 비전과 꿈을 이루기 위해 나의 문제를 위해 기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들만 위해 기도한다면 우리가 다른 종교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어요. 참된 기도는 예수님이 율법을 요약하신 것처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할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이루어진 세상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루어진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요, 내가 물론 나의 꿈과 바람 위해 기도하는 것이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데 설령 나의 바람과 기도를 했는데 그것이 안 이루어질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참된 성도를 알아볼 수 있는 것은, 참된 성도는 기도를 할 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내가 기도한 것이 안 이루어진 것은 그것이 나에게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지 않으신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반복해서 말하면 내가 나의 꿈과 비전을 위해 기도한 것은 절대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참된 성도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줘도 감사하고 들어주지 않으셔도 감사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웰슬리는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도 면무상의 그리스도인,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고 말을 해요. 이것은 예배랑 기도하는 것, 말씀을 정기적으로 보는 게 나쁘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시간 내서 기도를 하고 말씀 봄으로써 우리는 그것을, 참된 성도는 그것을 중시 여깁니다. 왜냐하면 그런 나의 시간 내에서 하나님 말씀 보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인재를 내가 더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내게 더 임하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필요함을 알게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고 심판하게 되는 게 없잖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나랑 의견이 다르면은 그것에 대해서 너무 다르면 약간 화가 날 수 있을 거예요. 때에 따라서 적절한 선택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숙소에 갔는데 한겨울에 그 수학여행 갔는데 그 수학여행지에서 뜨거운 물로 샤워해야 되는데 찬물만 나오면 그거 적절한 게 아니잖아요. 한겨울에 숙소에 갔을 때는 뜨거운 물이 나와서 샤워를 할 수 있는 게 더 적절한 거. 그런데 그 캠프 그런 숙소의 사장이 찬물만 부족한다면은 처음에 말했다가 두세 사람 더 데려가서 말해도 안 듣는다면은 그 사람과는 아마 상종하지 않는 게 더 유익하겠죠. 왜냐하면 적절치 못한 행동을 하는 것이니까요. 성경에서도 이렇게
말하다가 한 사람 데려가서 말했는데 안 듣고 장로도 데려가서 말하고 또 이렇게 여러 사람 데려가서 세 사람까지 데려가서 말했는데도 듣지 않으면은 그 사람과는 그래도 관계 맺지 않는 게 좋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때에 따라 적절한 선택이 있지만은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저 사람 잘못됐어 하고 심판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가 대신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신다는 것이. 우리가 때로 누군가에 대해서 의견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주신 마음 가지고 사랑과 온유의 마음으로 건면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바라시는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살면서 최선의 선택을 하려고 해요. 사람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 하찮아서 선택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상황을 봤을 때 최선의 선택이기 때문에 그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다른 사람이 어떤 선택을 했을 때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면은 하나님 주시는 사랑의 마음으로 건면하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 대해 심판하고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토이스토이가 쓴 그 부활이라는 소설 있어요. 혹시 읽어본 사람 있나요? 여기에 보면은 그 카츠사라는 그 여자가 나와요. 이 아이는 그 한 여인에게서 태어났는데 남편이 없어요. 그러니까 외간 남자랑 어떻게 만나서 이렇게 어머니가 아이를 낳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아이 이전에 4명의 아이가 있었는데 이 어머니가 가축을 키우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가축을 키우는 일에 아이 키우는 게 방해된다면 그냥 방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로부터 이렇게 음식을 제공받지 못한 아이는 금방 죽게 되는 거예요. 이 카츠사도 태어났을 때 이렇게 목장에서 이렇게 방관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죽게 될 위기에 처했는데 한 그 두 여인이 지나가면서 이 아이를 불쌍히 여기고 이 아이의 그런 데모가 되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입양을 한 거죠. 입양을 하고 이제 이 입양된 집에서 자라나게 되는데 조카의 네올루프라는 사람이 와서 이 카투사 본데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반해요. 그래서 이 네올루프가 자신의 마음 받아달라고 하는데 계속해서 거절을 하는 거죠. 근데 거절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 네올루프가 어떻게 하면 이 카투사에게 어떻게 범하게 돼가지고 이 카투사가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이 임신을 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네올루프는 군대 장교였는데 휴가가 마치자 그냥 이 카투사에게 한 50만 원 정도 주고 그냥 떠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고 카투사는 배가 불렁을 느끼게 되고 자신이 사실을 말하게 되면은 그 입양한 사람이 다시 쫓아낼까봐 그냥 자진해서 나와버려요. 나와서 이 카투사는 여러 일을 하다가 전에 남자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이렇게 술집 여자를 하게 되는데 그러다가 비밀스러운 일을 겪게 되어서 살인죄에 연루되게 됩니다. 살인죄에 연루되어서 이 여자가 재판을 받게 되는데 그때 이 네올루프가 이 카투사를 좋아했던 네올루프가 그 자리에 배심원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카투사가 이렇게 결국에는 유죄 판결을 받게 되고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네올루프는 생각을 하는 게 이 카투사가 타락하게 된 게 자신 때문이라고 좀 느끼게 된 거예요. 이 카투사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떠돌이 신세가 된 게 자신 때문이라고 느끼고 죄책감을 느껴요. 그리고 이 카투사에게 가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겠냐? 내가 너에게 무엇인지 해주고 싶다. 그리고 이곳에 나랑 결혼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신이 이 카투사를 책임지겠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카투사가 부탁으로 자신의 그 감옥에 친구들이 있는데 그 감옥에 있는 친구들이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간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방화범으로 들어왔는데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것이 아니라 주인이 불을 질러놓고 자신에게 누명을 씌워서 자신이 이 감옥에 들어가게 됐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카츠사는 이런 사실을 네올루프에게 말하게 되고 네올루프는 그 감옥을 보면서 감옥에 들어온 사람들이 무조건 잘못해서 이 감옥에 들어온 게 아니라 때로 억울하게 누명을 씌워서 이 감옥에 오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이 감옥에서 이제 이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그 대규모 행진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햇빛을 못 본 상태였고 전혀 운동량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대규모 이동을 하게 되면서, 그러니까 그 시베리아, 그 러시아의 시베리아 그 넓은 지역을 이동하게 되면서, 걷게 되면서 이 사람들이 무수히 죽게 되는 거예요. 햇빛을 한동안 보지 못하고 운동량이 없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대규모의 이동을 하게 되면서 이 사람들이 많은 죽음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이 죽음을 보면서 이 의사가, 이 행진을 같이 했던 의사가 이런 말을 해요. 이 사람들을, 이 죄수들을 죽인 것은 나라의 지도자들과 그리고 감옥 관리하는 사람들이다. 만약에 대규모 이동을 할 것이라면은 미리 사전에 운동을 시키든가 아니면 햇빛을 적절히 세게 해서 이들이 이렇게 대규모 이동을 해도 이렇게 죽음을 안 당할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데,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마치 파리 때처럼 관리를 했다는 것이고, 그러면서 네울루프는 이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다 잘못된 사람들이 아닌데, 물론 잘못된 사람도 있겠지만은 이런 정치를 한 그런 지도자들을 비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네울루프는 이런 것들을, 앞에 있던 일들을 경험하게 되면서 그 성경을 보게 돼요. 성경을 보면서 네울루프는 그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을 보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려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번까지도 할지니라. 성경에서는 잘못하면 우리가 7번에 1번까지도 용서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7번에 70번이니까 490번까지 용서하라는 것이죠. 이것은 490번만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웃이 잘못을 할 때마다 용서를 하라는 것이에요. 이 톨스토이는 부하이라는 작품을 통해 말이요,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감옥에 있는 사람들도 다 죄를 지어서 온 게 아니라 억울하게 온 경우도 있고 누명을 씌워서 오게 된 경우도 있어요. 물론 그 중에서 죄를 지어서 오게 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 말을 하는 것은, 그리고 톨스토이가 말하는 것은, 사람은 누구나 다 죄인이에요. 누구나 다 죄를 짓고 어느 누구도 죄를 안 짓게 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타인을 벌하거나 교정하는 것이 자신의 소임을, 그러니까 내 임무가 아니라는 것을 인간이 깨달아야 된다고 말을 하는 것이에요. 인간은 그저 용서하며 살아가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타인을 벌하거나 교정할 자격은 인간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사람에 대한 심판을 누가 하는 것일까요? 바울은 로마서 2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사람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가 앞에서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가면 그것을 교정하고 그것에 대해 훈계를 하고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 죄인이고 너는 마땅히 죽어야 될 죄인이 이렇게 심판하는 것은 인간이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이 행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인간은 때로 누군가 실수하고 이러면은 그것에 대해서 용서하고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톨스토이가 부활의 작품 통해서 말하는 바이기도 해요. 그러게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심판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심판을 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심판한 것을 맡기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여 웨슬리가 말하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헌금 봉헌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대해서 가장 적절하게 심판할 수 있는 분이시고 가장 옳은 길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저희가 알 수 있게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의로우신 세상이 될 수 있게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시대가 될 수 있게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한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게 소망합니다. 주님, 저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내 자신도 하나님의 법 앞에 비춰졌을 때 죄인이고 우리 인간들은 서로 싸우고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이해해야 할 대상임을 알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인도해 주셔서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를 인도해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소망합니다. 주님, 이렇게 오늘 정성을 다해 헌금을 드린 이들이 있습니다. 이 헌금은 주님 받아주시고 저희 상황교회가 주님께서 이끄시는 교회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한 이 헌금을 낸 이들도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행하는 길,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주님의 걸어다니는 교회가 될 수 있게 소망합니다. 주님, 저희 가운데도 함께 해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저희 학생부 수식은 내일도 이렇게 주일 예배가 있으니까 와서 같이 예배드리는 시간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 다음 주 토요일부터 이렇게 토요일 주일 네버와 수련회가 있습니다. 수련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런 수련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수련회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더 경험하여 저희가 그 은혜가 충만하여 저희가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 기쁨 될 수 있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그런 성도로 될 수 있도록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주기도문 하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날 우리에게 일용할 음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음은 악에서 구하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